23 2절만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 2절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이 1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 바울사도가 사랑이 완성된 자에 대해서 아주 잘 연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사도는 그런데 이 믿음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그 성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다 이런 말을 이제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셨다 이런 말을 바울사도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주시기로 그렇게 결의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그리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완성, 의로움의 완성,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피시하야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수미와 하나님의 생명이와 하나님의 호비와 하나님의 르아우인 하나님의 성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원래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는 그에게 죄가 없었거든요. 선악과를 취한 허물과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취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기 전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 속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신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그냥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흙 속에서도 생명이 돼가지고 육체의 생명이 됐고
그리고 그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가 산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에덴의 동산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누구에게 줬느냐?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만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뱀의 형상을 가면으로 쓰고 아담과 하와에게 등장해서 선악과를 취하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한 그 결과로 인해서 허물과 죄가 생겼고 죽음이 생겼고 사망이 생겼어요. 사망이 생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따나토스라고 해서 목숨이 끊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했을 때 그 즉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어요. 동물을 잡아서 용서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사단은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그렇게 발꿈치를 잡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오셨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매달아서 예수님을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은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오고 또 16장 11절에서도 보면은 세상 임금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 용 옛뱀이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심판을 당한 것은 뭐냐? 믿는 자 속에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요한서 3장 8절.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서 마귀를 멸하니까 마귀는 뭐예요? 죄의 아비야. 마귀는 죄를 지게 하는, 그래서 요한서 3장 8절을 보면, 그리고 4절과 8절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거는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불법이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죄인이다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예속됐다라고 요한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요한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마귀에게 예속돼서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온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요한사도를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이 악한 온 세상을 잡고 사람들을 잡고 이사야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그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파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믿는 백성들 속에서 완전히 제하셔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여러분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게 되면 뭐 세상에 정치, 경제 또 여러 가지 군사력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든지 또 중국이 무시무시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남한을 이렇게 위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모든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쫓는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운 게 있다 치면 아직도
주님이 내 마음에 주인이 되시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어요. 머리털 하나라도 내가 크고 작게 할 수 없어. 참새가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참새가 떨어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모든 걸 책임지시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가 말세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받는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책임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엔 예수부터 밖에서는 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참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맨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인들, 이방인들, 불신자들, 예수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려서 모든 것이 깨끗하도록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는데 만약에 10살 때는 한 10분지 또 20살 때는 10분지 이런 식으로 점점 용서를 해 주실까요? 단번에 용서를 해 주실까요? 단번에. 아멘. 단번에 용서를 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 세상 일들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여기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 세상이 내게 대하여 죽었대. 바울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렇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목숨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목숨을 부인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사 지내는 능력과 그의 피로서 단번에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죠? 사무엘상 10장에서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호리병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날 예언한 그 예언대로 그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예언자 무리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이랬던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3장에서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한만의 죄를 제하신다라고 그렇게 스가랴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은 그 보내신 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동의하고 그리고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리고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영혼으로 동의하는 거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거기서 깊이 나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은 바로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이제 읽어봤던 12절에 보면 이제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안 돼,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완전히 안 돼. 온전히 안다라는 말이나 완전히 안다라는 말이나 뭐라고 했어요? 동의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 갈릴, 샤렙, 그리고 헬라인들을 테레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와 뭘 하시는 거야? 연애를 하셔. 결혼하셔. 그분이 오시기 전엔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죠? 모든 죄를 지하신다 그랬죠? 또 우리 속에 마귀를 지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남을까? 육체의 생명, 정과 욕심,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이라고 이걸 에스겔서 36장 26절은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제 목숨이라고 말해.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보면 무익한 육이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악한 생각이라고 말해. 그리고 이러한 것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보면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이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생각들, 이것들을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마음의 베푼을 할례를 베풀어서 아주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 굳은 마음을 취해서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신대요. 이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수고하고 온 친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한 주님의 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해지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그리 되는 거야. 단순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신령하게 되는 거야. 율법의 수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막혀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 성경 말씀이 열어줘. 그래서 성경 말씀이 훤히 보여. 이 성경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확 열어서 이 성경 말씀이 분별이 되고 성경 말씀이 뭐예요? 믿어지는 거야. 왜? 내 안에 믿음의 주체이신 이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알게 하셔, 믿게 하셔, 깨닫게 하셔. 그리고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향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유쾌한 삶을 살고 즐거운 삶을 살고, 여러분 이 죄 짓던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건 기적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 35년 동안은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분이 진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식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안에 불순종하는 그 불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 우리가 놓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완전한 하나님 안의 영적을 받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통치자 되시는 거예요. 의가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17절. 전에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의가,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 삼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함은 righteousness이야. 밝은 마음이야. 공의야. 그분이 우리 속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시오. 이게 로마서 8장 4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전에 육신이 열악해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누가 지키신다? 성령이 다 지켜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죄인들에게 이걸 지켜라 라고 죄인들에게 주셨을 때는 죄인들은 꼼짝없이 성경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 지키다가 성경 말씀 전체, 호세서 8장 내 보면은 이제 호세아서 8장에 보면은 만 가지 율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만 가지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어? 못 지켜요. 호세아서 8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와 관계없는 곳으로 열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이죠. 다 뭐예요? 아담의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을까? 선악과를 취해서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법을 뭐예요? 이 법을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존재가 세상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14장 9절에 의인은 거쳐서 넘어집니다. 시온에 하나님께서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거쳐서 넘어지고 죄인을 드러나서 결국 죄인은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인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독교 종교단체가. 그 종교단체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 도를 지키지 못하고 거쳐 넘어진다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이야. 다만 사람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수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을 모셔드리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내 영혼의 주인 삼으면은 그분이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키시고 나는 거예요. 열중이셨다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옛사람을 다 제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포옹자왔던 모든 아이디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골로새 3장 10절에서 새 성품을 받게 되고 지식으로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새롭게 된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자, 이 믿는 자에게는 더 믿음을 주시네. 또 깨끗한 자에게는 더 깨끗하게 해주시네. 완전한 자는 더 완전하게 해주시네. 이게 시편 18편 24절로 27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능력으로 그 믿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팽이 돌려봤죠? 팽이 얼음판에서 팽이 돌려봤죠? 많이 돌려봤죠. 예. 팽이도 가만 놔두면 돕니까 안 돕니까? 맞아야지 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뭐예요? 팽이처럼 돌리셔. 뭘 돌리냐? 말씀으로 돌리셔. 말씀으로 붙잡고 성령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돌리셔. 뭘 돌리셔? 말씀으로 계시록 22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신대.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팽이처럼 돌리셔. 의로서 붙잡고 또 하나님과 똑같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요한서 2장 2절 5절과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야.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자, 요 찾은 거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한글을 모르나 본데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봐야 한꺼번에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죄 짓는 자는 더 많이 죄를 짓고 로마서 5장 20절에 죄 있는 사람들은 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서머니 넣으신대. 몸속에. 그래서 그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의 범이라고 바울사도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셔서 그 율법이 한 가지만 죄를 져도 만 가지로 죄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죄를 부풀려서 아주 그냥 죄에 치여서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만드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냐. 하나님 아주 멋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죄 가운데 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 40절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형제들의 티를 못 뽑는다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교계를 주름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이 예수 사람 시온교로 돌려보내질 않네. 예수 사람 시온교로 돌려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허물과 죄가 있는 그 멍에를 벗길 수 있는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누군지 허물과 죄가 벗어져서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또 36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야. 율법의 정죄가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은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야. 이거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안 계신다는 거야. 좀 똑바로 좀 잘 알고 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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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만 해도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내 앞으로 뜻대로 행하는 자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오늘 전 세계 기독교가 개혁을 한다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거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거 읽었나? 자,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누구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죄를 지는 자는 더 많이 죄를 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의로운 자야. 죄에서 해방된 자, 의로운 자. 그래서 더 의롭게 되라! 라고 명령하셨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으면 더 어떻게 될까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의롭게 하시는 분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 시편 18편 찾아봤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8편 23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813쪽. 시작.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어서 의롭게 되잖아요. 그 의로운 자에게는 더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셔. 이 믿음 있는다, 믿음이 있다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암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신랑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식과 예수님의 소식과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고 하는 이런 소식,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 이런 소식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봤잖아요. 예, 이거 들어봤잖아요. 이 들어본 거가, 자, 눈으로 들어봤습니까? 귀로 들어봤습니까? 먼저는 귀로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 그래서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어요. 믿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거야.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래서 귀로 듣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뭘 봐요? 성경을 보는 거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는데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글씨로 문자로 봤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은 그렇게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고요? 눈으로 봤다고 했어요. 이 눈으로 봤다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2절, 13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는 저희 안구 이걸 통해서 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뭐가 되셔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도 뭐가 있다? 눈이 있다. 마음에 허리가 있다. 바울사도 한 이야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 눈을 열어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성경들을 안 봤나 보네. 봤대요. 다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욥이 이야기한 거가 욥기서 40장 5절에 보면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이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눈으로 본 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눈으로 봤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또 모든 악한 생각을 범치 못하도록 성령으로 거스려 주시고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나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정도가 뭘까?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멸해서 없애 주시고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벗겨 주셨어요. 이게 로마서 6장 6절이 그리고 골로새 2장 11절에 육적 몸과 죄의 몸을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을 다 제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그랬어요?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육의 사람은 옛 생각은 지나갔으니 십자가에 장사지는 그 능력으로 이미 벌써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런 죽은 자가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롭게 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서 그렇게 바울사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했다면 자기 안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깨끗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레퍼 원하라. 우리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들여다보나 보다. 나는 똑같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야. 주님이 와서 내 마음에 날 살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에베소 4장 22절 23절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안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세상에서 재미 보려고.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그 새 사람을 입혀줘.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줘. 그것도 안 밖으로 입혀주시네. 내가 밖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흰 옷을 입었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럽게 옷 입혀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거, 믿음 주시는 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 찾으셨어요? 네.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 성령으로 뭘 주신다고 했어요?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불편하고 방구 끼고 틀어먹고 부시럭거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유하고 또 아주 착한 분이고 유쾌한 분이고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요? 옛사람을 다 제해주시네. 마귀를 멸해주시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셔요? 평안을 너에게 개천하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니? 아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 평안을 끼쳐주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셔? 기쁨을 주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기쁨을 주셔. 그리고 그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 그 증거로서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 있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지룡 같아. 너 눈같이 씌어지고 양털같이 씌어진다.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깨끗해져서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한량하고 죄에서 놀 때하고 의인 하나님 안에서 놀 때하고 이 차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뒤바뀌는 역사야.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체인지의 역사야, 체인지의 역사. 북한에서 살 때하고 이 남한에서 살 때하고의 차이가. 북한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막말할 수 있어요? 못하지. 대통령 욕도 못해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욕해요, 안 해요? 남한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 욕도 해요. 여기 이제 페루에 보면 현직 대통령도 그냥 욕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유롭죠? 그렇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갑니까? 여행 가는데? 이북에서는 그래요. 이북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죠? 마치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는 마귀가 늘 간섭을 하고 이북에서는 군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감시원 자가 따라붙어서 한 사람이 보통 9명씩, 7명씩, 10명씩 이렇게 감시를 한다는 거야. 그들이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한 거 이거 당에다 고발해서 그 즉시 즉결 처분 받아서 결국은 힘든 그런 지역으로 빠지게 된다.
대한민국에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뭐 법적으로 이렇게 크게 걸리지 않고 또 여행 다녀도 얼마나 자유로워요. 아내하고 사랑하는 딸하고 사랑하는 아들하고 함께 여행을 다녀도 사랑하는 남편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도 누가 모를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는 다시는 종의 몽이를 내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는 삶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저 마귀와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율법의 정죄받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죄를 져서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상처 주고 스스로 상처받고 양심에 화인 맞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저는 그분이 최고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나를 돕는 자다 해서 아주 알로스 파라클로테스라고 해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여러분 정말 그 대통령들도 보면은 수행하는 비서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또 보호해주는 안전요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 이게 하나님하고 치르기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이렇게 멋진 분,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복음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성령을 위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현실이 이 땅에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연애가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가들로 오시는 거야. 나를 신부로 삼으셔.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되십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믿는 착한 백성들 속에 이루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나.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16절로) (2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이 누구 것이라고요? 피값 주고 여러분 사신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장할 그 무엇도 없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것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 혼, 몸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하고 연합한 것이 아니라 따로 국밥으로 놓는 거야. 따로 국밥. 여러분 따로 국밥 알죠? 이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사람이 된 것을 한 영이다. 하나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 밖에 있는 죄를 다시 몸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이게 18절에서 한 이야기야. 그리고 너희 몸이 그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 속에 성령님이 거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못 짓게 할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쫓아야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몸속에 소욕이 있는데 이 소욕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들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스티그마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거슬려버려. 못하도록 막아요. 시편 125편 3절에 악인의 업이 사탄이 우리를 악인의 업이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고 의인이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이걸 누가 하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장 아까 기도 중에 우리 형제님 기도 중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바울사도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어떠함을 다 우리 속에서 구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실현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고, 이게 고린도서 2장 8절로 12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또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판단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들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까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교제를 했지. 우리 저 아내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김수덕 권사님하고도 교제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서 서로가 취한 그 죄에 대한 결과 있잖아요. 서로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죽으리라 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중재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한 말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려고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 예수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이걸 아까 교제를 했어요. 이 같은 사랑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하나가 되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가 되는, 한 명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보좌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은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는 영이시니, 그 부활체를 입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분이요,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는 뭘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파란 것 같다고 그랬잖아. 르하후. 히브리인들이 르하후, 헬라인들은 뷰노마. 이걸 바람 같다 그랬어요.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숨이다, 생명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르하후, 뷰노마, 영어로 스피릿.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은 영으로, 공기와 같이 그런 바람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공기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 압니까?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면은 우리 60쪽의 세포 속에 공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면 그 사람 세포는 썩지. 그 사람 물렁물렁하게 썩어서 3일이면 다 땅에 묻어야지. 공기가 우리 몸속을, 세포를 썩지 않도록 들어와서 그런 작용을 해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을 살게 하려면은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그 성도들이 지금은 몸도 있어, 또 영혼도 있어. 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어. 몸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거기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이 멸해져서 죄의 법이 폐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그런 육체가 됩니다. 신령한 육체가 되는 거야. 신령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고 그분이 하늘의 성소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은 또 우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에베소 2장 6절이 그래.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로 4절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그 제자들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보좌로 이끌어가시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봤죠? 골로새 1장 22절이 뭐예요?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주 안에 있습니까? 우주 너머에 있습니까? 나 우주 너머에 있다고 했어요. 우주보다 더 높게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제자들이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완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에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1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너희의 화려함입니다. 화려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 너희의 완전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조금만 읽고 왔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난 내 말하러 오는 게 아니야. 내 대신 하나님의 말하러 왔어.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 받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줬다. 하나님 자신을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저희로 완전함을 이루어.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완전함 보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18편 32절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띠를 찌셨어. 그래서 그를 내가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인하여서 완전케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그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거하게 하냐고. 여기 24절 한번 보셔요. 한 목소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지상에 있죠. 이렇게 지상에 있는데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다 시답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인 거야. 실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올락 히브리 말로 이제 올락 또 헬라인들 말로 이제 아이오니온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현재 살고 우주 넘어서 살고 있는 이런
이상한 존재라는 거야. 이 이상한 일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 오묘한 일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어디에? 신명기 29장 29절에 나타난 일은 우리 후손들에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똑바로 받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야.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난다?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난다. 후손 자녀 교육? 물론 이 세상에서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뭐 대학원 나오고 뭐 이런 그 공부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야. 의문에 속한 초등학문이야. 언젠가는 다 이게 다 없어질 허상들이야.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울고 웃고 그냥 힘쓰고 그냥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냥 자식 새끼 그런 곳에 그냥 모든 걸 다 전심을 다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그분 주인 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다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그들이 다 불러주신다.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산다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거 많이 바쁜 내용인데 22절 25절 368쪽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이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면 바로 하나님 보좌에 우리 영혼이 거기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곳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는 천만 천사도 있고 그리고 12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12 사도들 그래서 구약 교회와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영들도 있고 거기는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 의인의 영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들을 데리고 오셔요. 데리고 오셔서 공중에서 아람 때부터 예수님 재림 다시 오셔서 사람들에게 부활체를 입힐 그때까지 사람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부활체를 입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또 그렇게 하실 건데, 그래서 이제 보좌에는 의인의 영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눈 가지고는 이 가시적인 눈 가지고는 그런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율법의 수건이 벗기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다 제거되어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주어지고 성경 말씀이 깨닫지는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면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 믿음이 실상에 확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의 땅에 살아나가는 이 존재가 너무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 보좌하고 땅의 보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보좌예요. 성소야, 하나님의 성소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야, 밭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래 그렇게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성경을 통해서 쫙 보여주신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보면은 넘어가서 보면은 근데 말이죠. 아주 13장 여기 1절에 보면 (1절로) (3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과 울리는 괭과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랑이 없어도 뭘 할 수 있느냐? 방언도 할 수 있어요. 또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예언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면 여러 가지 비밀들을 말할 수 있어. 많은 지식을 알고 지식을 말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이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뭐예요? 타락한 천사, 광명한 천사, 마귀 사탄 용 옛뱀을 주로 삼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그 추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암만 구제를 해줘도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결국 소리나는 울리는 괭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기 전에는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율법과 육신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오기 전에는 그들을 다 어디다 가둬놔요? 죄 아래 율법 아래 가둬놓는다고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온전한 것,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오기 전에는 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종로로 타면서 헛동작을 해요. 이거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또 평강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네. 하나님 믿으면 평강하다. 죄를 보면 다 평강하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면 자기 백성들을 다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은 업신여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기 전에는 다 어떤 짓을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에서 그래요. 그런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데 나가요. 완전한 데. 이 완전한 데 나가는 거가 바로 여기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을 때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대.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 그러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완전한 사랑이 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안 오신다 그랬어요? 오신다 그랬죠. 오시게 되면은 이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면 처음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람이 육신적인 것과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그 완전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 그래서 지구도 충만해지는 거. 이걸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셔요? 우리 안에 오신 완전하신 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자랍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죄 있는 곳에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죄 가운데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오신다라고 이사야서 59장 20절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여기 12절 한번 봐보세요. 12절 한 목소리 읽고 말씀을 12절, 13절 한 목소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알리라. 그런 종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육신에 속한 그런 신앙일 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거울이 얼마나 잘 비춥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비춰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거울은 뭐예요? 동거울이야, 동거. 구리거울 있잖아요. 그걸 막 비벼서 닦아가지고 막 샌드 페퍼질을 해서 막 닦고 그래가지고 바짝바짝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얼굴 들여다봐. 그러면 그 얼굴이 구리거울은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구리거울은. 그런데 그거에 비용한 거에 육신에 속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 말씀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자, 그런데 내 안에 믿음, 소망, 그 중에서 사랑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이래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케 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알미 있어요. 이 알미를 통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도하고 또 전도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표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예수님의 형제 온 성도들과 부모, 형제, 혈족들 위해 그리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민족과 저 북한과 또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